저는 오늘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인생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칭찬받게 되며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았다.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순종했다라고 기록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평가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히스기야를 흡족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큰 칭찬을 하셨을까요? 유다 전에 200년 동안 지금 흘렀는데 유다의 전후로 이런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평가받았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유다의 13대 왕이거든요. 200년 정도가 지났는데 다윗과 같이 흡족한 왕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또 이렇게 평가되고 있죠. 3절 말씀 오늘 본문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라고 칭찬받습니다. 정직하게 일평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칭찬하셨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남유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칭찬받는 왕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 4가지를 여러분과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오늘 본문부터 20장까지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 3장을 통해 18장, 19장, 20장 이 3장을 통해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고 왜 이렇게 칭찬받았는지 4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이방 문화가 배어있는 산당을 드디어 제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제일 칭찬받는 첫 번째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 순서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칭찬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산당을 하이 플레이스라고 그냥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산당이 뭐예요? 그리고 왜 산당을 제거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업적이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산당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여호수아 말기 시대와 사사기 시대 때부터 산당이 존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다 진멸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족속들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사사기 1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은, 신명기 민수기의 명령은 가나안 족속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 진멸이라는 뜻은 한 명도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강성해가지고 몸이 편하니까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 쫓아내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했을 때야 이렇게 노예를 부렸는데, 이 노예 가나안 족속들이 성장을 해서 이스라엘이 쇠퇴되고, 오히려 가나안의 이 남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에게 조공을 바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수아 말기부터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이 쇠퇴되고 이 남겨진 노예 생활을 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커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가나안 족속들이 커져서 오히려 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사사기 시대 때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토착민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그 하이플레이스, 산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사기 시대 때부터 하나님도 믿고 가나안의 토착 우상도 믿는 그런 산당 문화, 산당 제사가 사사기 때부터 만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대를 통해서 산당이 시작된 아주 긴 역사죠. 산당의 그 제사가 시작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셨어요. 다윗 왕을 세웠을 때 다윗 왕이 산당 제사를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회복하며 시온에서 구원이 나며 시온에서 은혜가 있는 걸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라고 해서 다윗 시대 때는 산당 제사가 점점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런 악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지지난달에 제가 열왕기상 설교했는데 그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산당을 지었으며, 8절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겨요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 가나안 종교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신 암몬과 그모스를 섬기며 산당을 지어서 행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당 역사는요 800년 동안 지속되었던 무서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200년 동안 남북 이스라엘에 산당이 생겨서 이 산당을 계속 지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칭찬받은 왕, 그나마 히스기야가 유다 13대 왕인데요, 200년이 지난 뒤에 유다 13대 왕인데요, 13대 왕 전에 몇몇 왕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열왕기하 14장 3절에 아마샤 왕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사랴 유다 왕이 칭찬을 받았는데요, 아사랴 왕도 4절에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의 3대 왕 아사 왕, 칭찬받은 왕이잖아요. 역대하 15장 17절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토착 문화, 가나안의 우상 문화, 세상 문화가 담겨져 있는 산당을 제거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묵은 때처럼 800년이 지나 섬겼던,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가 있는 이 산당을 깨서 부수어 그 주상들을 엎은 거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인하고 그렇게 남유다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위대한 종교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도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문화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800년 이상 지속되어 산당을 완전히 부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당을 완전히 부시고 하나님만 따르게 한 그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평가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음,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800년 동안 내려온 산당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산당은 무엇입니까?
산당은 사사기 때부터 지키지 못한 오래된 습관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나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묵은 때처럼 끊지 못하는 습관이나 버릴 수 없는 죄악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산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반복되는 죄에 빠져 사는 산당과 같은 죄는 없느냐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산당을 깬 것처럼 묵은 때처럼 있는 습관적이고 반복된 죄를 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혹 술이나 담배같이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런 산당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각하는 습관이나 특별히 예배에 지각하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반복된 그러한 나의 산당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에는요 준비 찬양이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9시에 예배 드리고요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아도나이가 앞에서 찬양하는 건 준비 찬양이 아니라, 찬양에는 여러분 준비 찬양이 없어요. 찬양하는 순간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이 정도쯤이야 하는 나의 산당은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지난 자신 200년 남북 이스라엘 왕의 산당 제사, 산당 문화, 사사기 때부터 내려온 600년, 즉 80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묵은 때와 같은 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이 종교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안에 반복되고 오래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끊어버리시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히스기야 칭찬받은 내용이죠.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그것을 느흐수단이라 칭하였습니다. 또 아세라 우상을 척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당을 제거한 것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아세라 목상을 찍어, 우상 톡차 종교 아세라 목상을 완전히 찍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분양했는데 이것을 부수면서 느흐수단이라고, 그냥 놋뱀이라고 칭하게 되는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 섬기려는 노력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기록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죠. 민수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요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해서 구원하셔서요 하나님이 지정한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10가지 재앙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속 참으셨어요. 그런데 이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며 다시 애굽으로 날 돌려보내줘라고 말하는 악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이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며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놋으로, 브론즈죠, 브론즈, 동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다음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모세, 네가 이 장대를 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 놋으로 만든 뱀을 보면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브론즈로 만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동산 위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전해서 이 놋으로 만든 뱀을 본 사람이 살게 됐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브론즈로 만든, 놋으로 만든 뱀이 효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놋으로 만든 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장대에 달린 이 뱀이 무슨 효능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병을 낫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참 연약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건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동굴우상이 들어가요. 동굴우상이 뭐냐?
모세의 권위와 모세의 카리스마에 있어서 모세가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요, 여러분, 모세가 만든 놋뱀, 이거 치료하는 뱀, 이거 우리가 분양해야 돼. 이러한 이 전통들이 민수기가 1400년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대략 1400년부터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섬겨주고 히스기야 때 이것을 분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은 붙잡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무엇인가 붙잡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세의 뱀, 놋뱀의 전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오늘날까지 전해지잖아요. 여러분, 세계 보건기구의 약자가 뭐예요? 영어로 WHO.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이 WHO 세계 보건기구의 로고를 아십니까? 다음. 이 로고에는요, 여러분, 보건, 건강을 생각하고 치료하는 이 보건기구의 로고에는요, 모세의 뱀의 놋뱀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응급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또 군대의 군종병가, 군목 목사님들의 그 병가의 마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 모든 이머전시 차에는요, 파라메딕 차에는요, 모세의 놋뱀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현대 학자들은요, 이 그림을 BC 8세기에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고고학자들은요, 이미 8세기가 아니라, 이 그리스 신화 8세기가 아니라 BC 1400년경 민수기에서 온 그림이라고, 이것을 치유하는 놋뱀이라고 그렇게 믿어온 인간의 연약함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대략 700년경 사람이니까요, 이스라엘이 1400년부터 이 모세의 놋뱀 치유하는 것을 믿어오는 사람, 치유하는 것이 뱀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은 이 800년의 이 모세의 놋뱀을 깨부수면서 이것은 단지 놋뱀일 뿐이야 라고 선언하고 남유다 백성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음, 모세가 만든 놋뱀, 이것은 히브리어로 느흐수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놋으로 된 뱀 조각일 뿐이다 라고 외치며, 놋뱀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 한 분이 전능자라고 히스기야가 남유다에게 외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부족과 같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차에는요, 십자가 목걸이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차에 십자가를 달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차에 놓는 이유는요,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자 함이죠. 우리도 다 그런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초신자일 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달면 마치 부족처럼 내 차를 지켜줄 것이라고 다는 그런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까? 히스기야가 모세의 놋뱀을 깬 것이 똑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냥 형벌의 틀이잖아요. 이것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만을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칭찬받은 이 내용을 아시겠어요?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 한 분만 따르는 이 히스기야의 마음, 하나님이 칭찬하셨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놋뱀을 쳐부시고 부족과 같은 잘못된 전통을 끊어버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 부족처럼 생각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왜 히스기야가 칭찬받았는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히스기야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무엇보다 뛰어난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급할 때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의 사람을 보시고 이 기도의 사람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동쪽의 아수르 제국에 무너졌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그 포위한 숫자가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의 수도 히스기야가 있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이 군대 장관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하라고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은 그 습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4절 15절 히스기야의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 어려울 때에 습관이 나오는데 히스기야는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펴놓고 주님은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하러 나가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19장 4절 5절 읽으셨죠? 14절 15절 보셨죠? 19장 1절과 4절까지 잠깐 보세요. 19장 1절과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이 둘러섰다는 소식을 듣고 베옷을 입고 찢으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장로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게 해서 아모스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며 이렇게 부탁합니다. 4절이에요. 우리 남아있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그냥 써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를 칭찬하셨는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같이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자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약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이사야가 중보하는 기도에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가 역사함이 크기 때문이죠.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하루 만에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 랍사게가 철군하여 아수르로 돌아간데 그 18만 5천 명을 보낸 아수르의 국왕이 죽게 되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19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에 너는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라고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이 붉어지며 녹아지리라. 여러분, 산불이 수없이 많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정말로 붉어지고 있습니다. 에드먼튼의 자스퍼에는 하늘이 붉어져가지고 하늘이 다 붉게 보이고 하늘이 녹아지는 것 같이 보여요. 기근이 시작됐고요, 지진이 있고요, 전염병이 창궐을 합니다. 전쟁이 여러분 창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앞두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때에 깨어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칭찬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칭찬받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18만 5천 명보다 더 큰 위기가 히스기야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언하며 집안을 정리하라고.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18장부터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시작.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요? 히스기야에게 가장 큰 위험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말씀 보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습관이 나오죠. 또 20장 1절 보셨는데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아파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도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칭찬받은 내용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서실 때에 기도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강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 만나러 나오죠.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전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밑에 같이 식사를 나누죠. 구역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셀이라는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전도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고 세상 어떻게 살아온 거 나오고 끝나고 간다면 그것이 세상 친교 모임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전도에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구역과 셀에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전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는다면 세상과 다름없는 친교 모임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여러분 전도에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기도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전도에서 이 사람의 기도 제목 들었다고 또 가가지고 야 내가 저 사람 기도 제목 들었는데 저 사람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지 마시고 기도는 누구한테 하라고 나에게 기도 제목 준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 제목이라고 전달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서로 나누었으면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히스기야 같은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레미야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서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공동체로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히스기야가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히스기야는 인생에서 구원의 기쁨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열왕기하 본문에서는 적혀져 있지 않고 역대하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과 2절, 히스기야가 잘한 칭찬받은 행동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왕입니다. 네 번째 칭찬받은 내용은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1절 말씀 보니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편지했어요. 온 이스라엘, 북쪽에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 남은 백성들에게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유월절을 우리 회복하자라고 말한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유월절 절기를 회복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 생겼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땅에서 출애굽하십니다. 이때 바로의 마음이 강건하고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9가지 재앙을 보냈는데 바로의 마음이 풀리지 않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서운 형벌을 재앙을 내리시는데 사망을 그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게 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또 말씀으로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기둥주자입니다. 주자입니다. 문설주, 기둥과 임방의 발음으로 사망이, 죽음이 오다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눈으로 보고 사망이 그 집은 넘어가게 되더라.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면은 사망이 그를 넘어가리라.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얘기합니다. 페사흐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죽음이 우리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든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페사흐를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PASS 오버, 넘어가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죽음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절기를 회복하자.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 백성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사망에서 패스오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본향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쁨 아니냐라고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 절기를 회복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쁜 현대 일상을 살면서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늘 넘치십니까? 바쁜 일상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그것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출애굽기의 어린 양이 누군지 압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 어린 양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흘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원히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쁨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영생 소망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지 믿으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4번째 종교개혁을 통해 유월절을 회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믿는 구원, 하나님 믿고 구원받음이 가장 큰 기쁨이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돈도 아니고 재화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죽음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것이 아니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인데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것이,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이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유월절을 지킨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흡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칭찬받은 4가지 내용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산당을, 묵은 때처럼 그 있었던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사람이 만든 모세의 놋뱀이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서 놋뱀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느수단, 단지 놋뱀이야 라고 외치면서 이 잘못된 문화와 우상숭배를 완전히 철저히 버리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칭찬받았죠. 네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제가 왜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이 4가지를 지키면요, 여러분, 다음 6절 말씀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4가지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묵은 때를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 탐심으로 섬겼던 우상이 있다면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연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온전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이 네 히스기야의 네 가지처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지키며 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섬기시고 우리의 묵은 때를 산당을 제거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나갈 때 여러분 삶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히스기야처럼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때와 같이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산당을 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권위나 사람의 믿었던 그런 동구우상, 모세의 노뱀을 부순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우리가 감히 부적처럼 하나님 동구우상처럼 사람 말을 믿으며 나갔던 것 다 내려놓게 해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희 삶의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